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요즘에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인데 굳이 어린이날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요즘에 들기도 하고, 요즘에 세상에 귀하고 귀한 게 어린이들인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딱히 우리가 더해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이나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설교에 고민이 되곤 합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를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할까? 아니면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설교를 해야 할까? 이게 좀 고민이 되고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좋을까?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고 또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가정이 불행해지기를 원하고 또 해체되거나 깨지거나 그러기를 원하겠습니까?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불신자들도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불행한 가정을 원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서점에 나가보면요, 그래서 이 가정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열받지 않고 10대 자녀와 싸우는 법. 그 다음에 10대를 최고로 사랑하는 66가지 방법. 부모와 자녀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 자녀를 현명하게 꾸짖거나 칭찬하는 부모의 지혜. 그리고 자녀를 공부에 빠져들게 하는 부모의 지혜. 행복하고 당당한 아이로 키우는 법. 아이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엄마의 비결. 하여튼 이런 책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히 교육에 관한,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은요, 도대체 몇 종류나 나와 있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요, 아이를 키우는데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100권 정도 읽었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통틀어서 몇 권이나 읽었나 생각해 보니까는 채 2권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사모님 말이 100권을 읽어도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 가정을 잘 이끈다는 것,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렇게 이론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서점에 가면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들이 과연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인성을 잘 다듬어 줄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 책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길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 중에 2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게 사는 길, 복되게 사는 길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짧은 한 문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6절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주 명쾌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천대까지라는 말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4번 등장합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2번 등장하고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1번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대, 한 대는요, 한 세대를 계산할 때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을 계산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대면 몇 년이나 되겠어요? 1000대면 짧게는 3만 년, 길게는 4만 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수사적인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집안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저희 집사람 쪽,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외가 쪽은요, 지금 6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저희 집은 물론 이제 당대에 다 같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3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우리가 몇 대까지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도 요즘에 많이 돼요. 요즘에 장례식을 가보면요, 돌아가신 분은 분명 우리 성도인데, 그런데 그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살아계실 때에는 우리 가정, 그 가정은 분명히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남겨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가정은 이제 그때부터는 불신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이 지금껏 6대를 믿어왔는데, 우리의 가정이 지금껏 5대를, 4대를 믿어왔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앞으로도 수대, 수십 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나의 대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은 불신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몇 대가 되었던 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 집안 책임져 줄게. 그렇게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생기죠. 우리 집안도, 나의 가정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그 방법은 무엇인가? 뭐 한 집안에서 판검사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면 뭐 3대는 부자로 산다고 뭐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 몇 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질까? 여러분, 그런 고민들, 그런 바람, 그런 소원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인류가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윤리적으로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무슨 자식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불행해진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정말 틈만 나면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전쟁에 능한 신이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양과 소도 키우고 하려면 비도 내려주고 땅도 비옥하게 해주고 결실도 맺게 해주는 바알신이 좀 더 낫겠다, 아세라가 더 낫겠다, 그러면서 많은 신들을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요, 애굽 사람들이 다신교였거든요. 신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악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가에 물고기 잡아먹고 있는 그 학도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막 좋다는 거는 그냥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다 신으로 섬겼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상과 전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이고 여기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아니면 손으로 뭘 깎아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집에 만들어 놓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 대신해서 우선해서 챙기는 것, 하나님 대신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것이 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돈이 우상일 수가 있고,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지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이 체면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자존심 혹은 나의 사회적인 평판이 나의 우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내게 중요한 것이고 고민거리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미국의 교포들이요, 정말 아이들 교육에 온갖 신경을 다 씁니다. 왜냐하면 왜 미국 왔겠어요? 많은 부모들이요, 애들 잘 가르치려고 미국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 죽을 똥 살 똥 뼈가 부스러져라 일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아이들이 그 부모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미국 아이들보다 우리 한국 아이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거든요. 다 좋은 대학 가요. 정말 좋은 대학 많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퇴율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방황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학교 그만둬 버리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을 정말 많은 가정에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물 건너 오는 소식은요, 성공한 사람들만의 소식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가서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숫자가 적고요, 많은 가정들이 고민을 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자녀들하고 부모가 말이 안 통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좋은 학교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렇다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요,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궁극적인 복이 아니고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상은 우리를 실망시킬 뿐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잠시 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섬기면요, 아니 우상처럼 뭔가를 섬기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요,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요. 내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면요, 나중에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한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된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매겨지고 있는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1번 자리에 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신앙의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은 아버지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들이 탈선을 하는 거예요. 나쁜 길에 빠집니다. 여자들과 허랑방탕하게 살고요. 그리고 그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에 유행하고 있던 그 마니교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종교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이 지독한 어머니도 밀라노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러 가는 교회에 목사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 5손가락에 꼽을 만큼 위대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요. 날마다 기도하지만 아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이러자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정말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이에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네, 우리도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정말 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정말 명언을 남깁니다. 모니카가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 다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후에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머니를 주신 까닭입니다. 예,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고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른 종교 안 갖고 내가 교회만 다니고 내가 기독교만 내가 믿는다, 예수만 믿는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곳곳에 뿌리 박혀 있고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신앙생활 하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에 안 가고, 내가 복 받을 자리 못 가고, 내가 은혜 받을 자리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회가 내 앞을 지나가도 그걸 못 잡아요. 왜요? 눈을 가리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리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복 받을 기회가 오면 그거 잡아야 되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하나님보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건 그때부터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버시기를 원하고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부유해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건강해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유명해지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변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한 번은 이 여자하고, 한 번은 저 여자하고, 한 번은 이 남자하고, 한 번은 저 남자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사람 바꿔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십자가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한 번도 나에 대한 사랑을 바꾸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는 말은 뭐냐면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가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하나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누린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봐도요, 정말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 선생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은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정말 역사적인 부흥사, 설교자가 되었죠. 영국과 미국의 크나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 선생의 어린 시절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4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거기다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빚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그 빚보증으로 다 빼앗겨요.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는 9명의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무디가 16살이 되자 사춘기를 맞아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그래서 학교도 뛰쳐나오고 말이죠. 희망도 의욕도 없이 교회에 나갔지만 늘상 똑같은 목사님의 그런 설교만 반복해서 듣는 것이 지루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무서워서 교회를 억지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무디가 부흥사가 되어서 참 신앙의 큰 인물이 되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들들을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말이고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수많은 책이 발간됩니다. 1년에 대략 한 2만 5천 권 정도 새 책이 세상에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책 1년에 한두 권 읽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혹 요즘에 TV를 보게 되면요, 정말 유명한 강연자들이 나와서 정말 재밌는 강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김창옥 씨 같은 강연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탁 내 가슴에 와닿는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뭐라 그럴까요? 열등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엄청 배가 아프고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렇게 재미있고 삶의 지혜가 묻어나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공감이 가고 수긍할 만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수명은 지극히 짧을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싶었어요. 큰아이가 이제 한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간판도 읽고 그림책도 읽고 동화책도 읽는데, 딱 그렇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치고 읽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뭘 샀냐면 쉬운 성경을 샀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처음에는 못 읽으니까 제가 읽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읽어주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대충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기록하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성경을 읽자. 그냥 애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성경을 읽게 하자. 그냥 읽게 하자.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읽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이 유치원생 아이에게 그 성경을 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어려운 단어도 많고 문장도 복잡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씀 그 자체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정말 빨리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성경은 좀 쉬워야 되고 애들이 이해할 만해야 되고 그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려워가지고 이거 이해하겠냐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그걸 이해를 못 시키지만요, 선생님들은 그걸 이해를 못 시키지만요, 성령께서는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이해시키신다니까요. 우리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그것을 이해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간 것 같아요. 왜 갔냐고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할 기회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변화를 일으켜주는 원동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권위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권세를 가진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줍니다.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썩지 않을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비슷한 거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고쳐주고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31,173 구절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가운데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구절만 붙들어도요,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번연은 요한복음 6장 37절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내 장막 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에 감동받아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 싹을 맺고 어떠한 나무를 만들고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박혀서, 그리고 어떤 말씀이 우리 가정에 박혀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런지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이나 있습니까? 예, 집에 성경책 많아야 돼요. 큰 방에도 하나, 작은 방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하나, 다 있어야 돼요. 가끔씩 신방을 가면 식구들이 성경 찾느라고 야단이 나요. 성경 어디 놔뒀노? 성경 찾아와라 빨리.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오는데 개역 성경책 가져오는. 요즘에 개역 개정판 바뀐 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개역 개정판으로 좀 사세요. 좀 찬송가가 달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집에 성경책 많이 사놓고 나눠주기도 하고 나도 쓰고 너덜너덜 할 때까지도 좀 써보시고요. 여러분, 새는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20일을 버틸 수 있고요. 거북이는 50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뱀은 자그만치 800일을 먹지 않고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을 먹지 않고는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고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고요,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죠? 다들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바라시죠? 예, 맞아요. 우리 모두가 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정이, 아니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복을,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기를, 그런 가문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가 복받은 것은 그의 부모의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후손들은 갈렙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고 신명기 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궤를 모신 후에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상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도 복 받죠. 나도 잘 되죠. 그러나 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손자들, 그리고 그 손자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 가운데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경상북도에 몇 프로 정도 되는 크기만큼의 큰 호수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바다처럼 보이는데 호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예요. 그저 고무 다라이 안에 퐁당 들어갈 정도의 복이 아니라 도무지 얼마나 큰지 바다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큰 복 안에 우리가 풍덩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요, 여러분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나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